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신이란 말을 썼을 때는 인칭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쓸 때는 나, 너, 우리를 지칭해서 하며 상대방을 일컬었을 때 당신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은 호칭이기도 하지만 당신이란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가 하면 당신이라고 했어? 이러면서 마치 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와 너라는 기준 속에서 나는 이 얘기하고 너는 듣는다. 나는 묻고 너는 대답한다. 반대로 하면 상대방은 나에게 묻고 나는 대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또 누군가가 듣는다면 우리는 묻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속에서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상대방에게 묻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으로 한다면 타산지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 당신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자,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삶이라는 단어를 보면 살다의 동사를 명사화시켜 삶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영어에서는 life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즉 삶,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산다고 하는 부분은 일정 기간 산다는 것이고 즉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걸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삶이라는 것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의미할까? 삶이란 단어에는 한 가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무엇을 할 건데 살아있는 동안 너는 무엇을 나타낼 건데 살아있는 동안 넌 무엇을 남길 건데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란 단어 속에 그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삶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막연하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을 행복으로 두었다면 그 목적이 추상적이어서 잡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하나 둘 셋 선택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 설정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정을 하는 것이죠. 이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걸 갖추었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강이 필요하다. 건강하면 단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경제가 뒤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하고 그에게 준 메시지, 즉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때로는 우리는 아담이 고생한다. 이마에 땀이 흘릴 정도로 고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생의 수고의 떡을 먹어야 된다. 여성은 남성과 함께 더불어 아이를 낳음으로써 여전히 어떻게 하냐? 바로 당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을 낳아서 즉 인류가
존속시켜야 하는 그런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자의 수고는 그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므로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서 그의 삶을 살다가 향수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겼다. 그때 하나님 품에 안겼을까요? 그는 죽었다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죽음 이후에 인간은 만약에 하와가 애를 놓지 않았다면 인류는 희망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의 축복을 주셨던 것은 바로 육체 가운데는 살아서 남아 있어라 라는 것이었죠. 근데 살아남아있는 존재는 느낌은 한 개인 한 개인은 미시적으로 바라보면 한 인간이지만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담의 아들 그 아담의 아들 하면서 인류가 이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육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죽음은 끝나는 거야. 이 세상 뭐 별거 있어? 라고 말하면서 행동을 하고 말들을 하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뭐 있어? 예, 맞습니다. 인생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의 즐거운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었다. 그래 하나님의 우리 속에 소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일까?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여전히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은 존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존속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잘 살면 과학의 발달을 말면 100세까지 살 수 있고 더 많이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70여 80이었을 때보다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은 노화로 말미암아 참 그래요. 좀 어려워지는 그 삶 인간답기보다는 생명 유지선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까?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행복은 끝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존속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건 분명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경제를 찾아서 나아갑니다. 돈을 벌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동안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자격증을 가지고 또 놀라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돈을 투자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한 사람은 많이 벌어들인다 이렇게 본다면 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보다 많이 기술을 향상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아가면 행복할까? 예, 맞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 있는 동안 경제가 뒷받침되는 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약 먹고 치료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약을 쓰고 의의 손길을 해서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죽습니다. 즉 살병과 죽을 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무한히 약과 의술을 통해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쨌든 돈만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최대의 가치로 삼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덜할 뿐이지 과연 행복이라는 단어는 없죠.
물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 충족은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뭘까? 자, 인간 다음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건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목적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보물찾기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보물찾기도 잘 찾는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은 잘 찾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디에 숨겼을까라고 예상하며 찾아본 그런 사람들은 잘 찾아냅니다. 아니, 죽기 살기로 찾아내면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대충 찾아보고 없으면 없는데 하고 나는 이 보물찾기와 관계 없는 것 같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보물찾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물 찾는 사람들은 막 죽기 살기로 찾아서 찾아냈을 때 그 기쁨이 너무도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찾습니다. 나무를 흔들어보고 나무 막 그 밑에 덤불 같은 거 같이 집세기 같은데 아니면 나무 사이에 돌멩이 사이에 막 열심히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물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인생은 그렇게 보물찾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게 오양은 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관이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같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들을 되게 만들 때 인간을 기본 또 동물들을 기준해서 우상들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보니까 신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은 외양은 없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다.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특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그 특별히 존재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넣어주셨다. 이 자연 만물에도 신성이 깃들여 있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보니까 이 자연 만물에 마치 신이 있고 진짜인 양 그걸 섬기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리고 절하는 과정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뭔가가 있어요. 맞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죠. 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 동학에서 보면 인내천 사상이 있는데 인내천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만약에 종교적인 부분 속에서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내천이야 천내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인내천이라고 했을까? 종교라는 개념, 이 동학은 학문으로 시작했다가 천도교로서 종교화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인간 중심, 인간을 위한 것이죠. 그 인간이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인간이 곧 하늘이라고 표현하면서 인간에게 있는 이런 일반적인 실성들을 가지고 모아보면 신에게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는 성경에서는 바벨탑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대를 쌓아서 올리면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고 그건 인간의 종교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한다는 사실이죠. 그날 거꾸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얘기합니다. 천지인을 통해서 우리 한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하늘이 있고 인간이 있는 것이다. 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을 생각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야만 존재다.
그럼 인간을 먼저 해야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것을 따라 우리는 신앙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을 조명해 주었을 때 비로소 내가 나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을 많이 닦아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다, 자기를 깨우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뭘까? 내 안에는 뭘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깨우치고 나를 잘 부수고 나와야 되는데 나의 자가 무엇인지를 비춰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비록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조명받은 우리가 딱 보니까 여전히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는 죄인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단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있다. 즉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쫓겨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 라는 것이 십계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을 것인가? 또 여러분 찾았습니까? 라는 말을 쓸 때 그렇죠. 인간 뭐 있어? 라는 사람들은 아직 찾지 못했다는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죠. 인생 뭐 있어? 그러면 또 아무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털어버리지만 사실은 자기 책임이고 자기 몫이고 사실 이 땅을 살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그대로 내가 누립니다. 어떻게 누려요? 약하게 누릴 수밖에 없고 기회의 선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찾은 사람들은 권리가 주어지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 안에 숨겨놓으셨다. 그죠?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좋으신 뜻, 아름다운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 없습니다. 즉 너무 거리가 먼 그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에게서 하나님 감각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내시고 세상으로부터 끄집어 내시면서 바로 언약을 세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셨다. 어떤 언약을 주셨냐? 바로 너와 나는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마귀의 자식이 되고 결국은 너 나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를 다시 불러 모은 거야. 그래서 불러 모을 때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약속을 한 것이 있다. 그게 언약이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 아름다운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인간이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언약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한 언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뭘 우리가 느껴지냐? 아하,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구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숨겨주었는데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죠?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 안에 수용하고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과연 그리한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대단히 멋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연결시켜서 이 얘기입니다. 요시아가 18회에 바로 이제 왕이 무슬람의 아들 손자 아샬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8이면 26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6세 때 비로소 이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물론 그 아버지는 12살 때 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그 권력을 갖고 휘둘려가는 그 와중 속에서 결국은 히스기야의 반대편에 섰던 20%의 악한 자들, 즉 그죠?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서 57년 동안의 악한 길을 했다면, 그리고 그 아몬을 죽였던 사람들까지도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는 다시 히스기야의 그 개혁에 동참했던 그들이 권력을 쥐어잡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고 바르게 이끌어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요시야 같은 경우는 지금 8살에 대해서 26살 때까지, 그렇죠? 시간은 어떻게 지냈을까?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자들에 의해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살 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성전 왕으로서 기능을 감당하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이제 수납판을 계산하고 그 수리하는 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수리하게 맡긴 다음에 전혀 돌아보지 않고, 왜? 그들은 성실하게 한다라는, 그 부분이 무슨 말일까? 이미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시대의 흐름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57년에 이루어지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계, 그런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로 열어져 가고 있고 성실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바로 작업자들에게 주어 성전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와 건축 미장이들에게 주어서 제목과 다른 돌을 사서 수리하게 했다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에요. 57년 동안 문이 닫힌 여호와의 성전, 아니 문은 열려져 있는데 이미 그 여호와의 성전에 1월 성신의 신당들이 2개씩이나 세워지고 전국 각지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몰렉신을 섬겨서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악한 행위가 57년 동안 이어졌는데, 바로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입장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고, 그나마 이제 숨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죠? 같은 다른 종교와 더불어 동등한 종교, 이제 비교 종교가 가면서 하는 것처럼, 그래도 이제 은을 성전에 올 때 맡기고 하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기능을 기본적으로 유지해 주니까. 그러나 대제사장 hil기야가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리고 이 hil기야에게 사관을 보내서 이제 성전 건축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다면 그 전에 hil기야 이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좀 성전에서 움직여 보지 않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아니 세상에, 성경책이 성전에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발견했다는 말이 되나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대제사장 hil기야도 성경을 안 봤다는 개념이고, 율법책이 뭐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전통 일반적인, 왜? 어차피 악한 왕이어서 이거 뭐 대대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읽지 아니하고 사반은 이제 세크리터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똑똑하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이 대제사장이 읽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반에게 읽히게 했다는 사실이죠. 사반은 그냥 읽고 끝난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명령을 수행한 사반이 와서 왕에게 그대로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바로 hil기야가 내게 이걸 주더이다. 그러면서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 앞에 읽으니까 그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우리 11절에요. 왕의 율법책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11절까지만입니다. 왕을 찢었다. 무슨 소리일까요? 찢었다라고 해서 딱 잘랐지만, 찢었다는 개념은 뭔가가 시작된다는 개념이에요. 옷을 찢는 것은 어떤 걸까? 도대체 요시야에게 있어서 율법책은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그 책은 무슨 성경일까? 학자들에 따라서 이 책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들의 문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문헌이든 신명기서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율법책이라는 개념은 여호와의 말씀을 복사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필사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어떤 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거죠. 요시아가 이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자. 그리고 우리 성경은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바로 읽는 자 사반도 복이 있지만 그걸 듣고 요시아는 옷을 찢었다라는 거죠. 옷을 찢는다는 개념은 사실 비싼 거거든요. 왕이 자신의 로브를 찢었다. 자기 왕복을 찢었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옷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비싼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왕이 옷을 찢었다는 건 그 비싼 값어치를 찢었다는 개념이고, 그래서 마음을 찢는 행위인데, 마음을 찢는데 옷을 찢음으로써 내가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애통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요시아는 무엇을 발견하냐? 율법책을 발견했다. 사실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대제사장 hil기야였죠. 사반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그것을 옮겨가는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요시아에게 오기까지, 그렇죠. 결국은 요시아도 발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듣고 그만 가만히 있는가 하면 이 요시아는 율법책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여태껏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서야 될 것인가? 왜 나라가 이렇게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왜 나라가 점점 더 기울어져 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아닌가라는 입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는 그걸 놓고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 범죄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남유다라고 하는 그곳에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왕위가 이어지기는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가고 있다. 믿음의 혈통이 아니라 육체의 혈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육체의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혈통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윗의 역사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그 부분이 나오죠. 이방 여인들이 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5명이 들어온 역사를 보면서 결국은 이방인의 혈통으로 어떻게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왕조의 가문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선민이든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진 그 언약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옷을 찢는 모습들, 바로 그 앞에 듣자 곧 찢었다라는 이 모습은 결국은 다윗을 연상시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딱 책망을 할 때 바로 이 책망이 바로 사반이 읽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 입장에서 찢은 거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선지자가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 듣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요시아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선한 왕 5명이 있다고 했죠. 다윗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뒤에 아사였어요. 근데 아사보다는 여호사밧을 또 젖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3대 성인이 바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입니다. 뭐 아사도 있었는데 여전히 아사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왕을 선한 왕이라고 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시아는 어떻게 돼요? 다윗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우리는 다윗 할까?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메시아의 그 가운데 지점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다윗다웠을까? 왜 다윗 니아만 하는가? 그렇죠. 다윗에게는 모든 왕권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 주심을 알고 여호와께서 차라리 이걸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소중합니다라고 표현한 분이 다윗이에요. 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선한 왕들 중에 보면 다 그런 왕들이에요. 그러나 악한 왕들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사실 그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여호사밧부터 시작해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호사밧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결국 자기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남유다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결국 막아버리고
우상의 집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이 그 규칙을 깨버리면서 나라를 지키려는 걸 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들은 놓을 수 없어.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을, 내게 이걸 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버려버리고 내게 맡겨진 이거를 성실하게 해보겠어, 잘해보겠어 라고 하면서 나라를 선택하고 환경을 선택하고 이 사회를 선택하는 왕들은 악한 왕의 반열에 섰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죠. 요시아가 발견난 건 뭘까요? 황금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도 아닙니다. 행복도 아닙니다. 오직 그가 바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책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양심이 깨우쳐지고 그 말씀이 가진 그리한가를 묵상하고 옷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좋은 것들을 숨겨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집어넣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뭘 사모할 거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사모한다는 증표는 무엇일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범을 찾았네 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의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하면서 통탄해합니다. 랍비입니다.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에 굉장한 갈등을 겪습니다. 근데 8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뭘까요? 범을 찾았네, 범을 찾았네 라고 하는 소리는 아닐까요? 저는 해방되었네. 도대체 뭐가 해방되었을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뭘까? 바로 우리는 범을 찾았네, 범을 찾았네, 범을 찾았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찾아야만 합니다. 아름답게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무엇을 찾으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필요한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찾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그렇죠? 또 이제 제 넘버의 명예 속에서 세계 서열 몇몇을 차지하고 또 어떤 직책들을 가지고 나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마치 폼 잡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옷을 찢을 수 있는. 왜 옷을 찢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와 문화가 내 삶에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옷을 찢을 수밖에 없고 옷을 찢는다는 건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다시 삶을 바꾸고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한 사람은 무언가를 발견했어.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했고 그 말씀을 발견한 이 귀한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 그래서 그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직장이 있으면 행복하다.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행복하다. 더 나아가서 아들, 딸이 있으면 행복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을 가져서 우리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행복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가? 행복의 조건들은 되지만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필요 충분한 완벽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hilki야가 찬 율법책은 바로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게 기쁨이고 이거 해방이고 이게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속에서 해방과 기쁨과 즐거움에 앞서서 옷을 찢는 작업들을 해요. 옷을 찢는 작고 겸손의 모습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세계를 펼쳐주면서 바로 남유다의 최대의 마지막 거룩한 영적인 기둥의 보루로서 요시야를 세워주시고 개혁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축복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요시야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보았고 그래서 회개하며 옷을 찢으면서 무엇이 잘못된가, 아니 어디서부터 잘못된가를 구별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개혁해 나가는 것.
즉 자신의 삶을 바꾸어가고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갑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바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만들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창조된 목적에 맞추어가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쓰게 하는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걸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는 해방된 사람이고, 그는 즐거움의 보물을 찾은 것이죠. 보물찾기에 성공하고. 그래서 인생은 뭐 있어?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모두 참여하기를, 그리고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시아가 멋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요시아의 삶의 환경을 전반적인 걸 살펴보면 행복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아니 어려서부터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였거니와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기점을 삼아서 종교 계획을 시작하고 삶의 계획을 시작하고 인생의 바른 목적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남유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이제 마지막 렘넌트, 남은 자로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한 요시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옷을 찢고 겸손의 모습으로 여호와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기억하고 율법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해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의 삶이 형통하는 삶이 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다윗과 같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여호와의 총체적인 부분 평가 속에서 아주 고득점을 맞았던 아름다운 모습,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